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할 일 없이 매일매일 빈둥거리며 지내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욕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재벌, 우리나라 재벌이었던 분이 사업이 안 돼서 망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집에 있게 됐을 때 얼마 안 돼서 그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게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기자가 그 재벌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살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할 일이 없다는 게 제일 자기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회사에 출근을 하고 너무 바빠갖고 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같았는데 막상 할 일을 잃고 집에서 지내게 되니까 그것만큼 지내기 힘든 게 없더라,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정일이들 할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직장일을 하든 돈 버는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 갖고 하지 마시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가야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이건 누가 내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그 소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일만큼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쉼, 안식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쉬는 것이 없이 매일마다 바쁘게 분주하게 일에 매여갖고 그냥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살아봐요. 쉬지도 못하고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갑자기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과로해 갑자기 죽는 이유가 뭐예요? 다 뭐야? 과로사야. 쉬질 못하고 가장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서 그래.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그 칼라하리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거기에 그 스프링팍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양들은 때를 지어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가 있어. 그럼 한 수만 마리의 양들이 같이 떼지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일 때에 앞에 가는 양들은 그래도 풀을 뜯어먹어. 뒤에 오는 양들은 뜯어먹을 풀이 있어 없어? 없어. 앞에서 다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떡할까? 풀 뜯어먹으려고 자기도 막 정신없이 바쁘게 그냥 달려요.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양들도 어떡할까? 덩달아서 같이 또 풀 안 뺏기려고 덩달아 달려요. 정신없이 달리는 거야. 여러분들 왜 달리는 거야? 얘네들이 이유가 뭐예요? 풀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목적도 몰라. 왜 뛰는지 이유도 몰라. 그냥 뛰는 거야.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그러다가 절벽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출 줄 몰라.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을 안 해. 정신없이 달리다가 절벽에서 어떻게 돼? 떨어져 죽더라. 참 어리석은 동물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 정신없이 그냥 일에 매여갖고 분주하게 바쁘게 왜 내가 사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 좀 사람이 생각하면서 쉬면서 생각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바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 그게 인생이라. 여러분들 쉼이라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이 쉼을 통해서 삶을 재정립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생각도 해보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새 힘도 비축할 때에 여러분들 더 큰 일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고 쉬는 걸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돼. 일하고 뭐 할 줄 알고 쉬고 쉴 때는 쉬고 또 쉬다가 일하기도 하고 일과 쉼을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런 거 하지 마. 명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명을 하는 거예요. 불행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하는 기독윤리는 명령은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절대윤리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뭐 해야만 돼요? 거기에는 변명이라는 게 타협이라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절대윤리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 윤리가 자꾸 상대화돼가는 게 참 절대를 상실하는 게 안타까운 문제야. 여러분들 네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네 번째 명령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어떻게 하고? 힘써 일해라. 내가 내게 준 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게만 주신,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나에게만 주신 이 일,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러나 제7째 날 되는 날은 뭐 해라? 일하지 마. 그날은 하던 공부도 또 빨래하던 일들도 좀 다른 일들, 직장 가던 일들 좀 뭐 할 줄 알아? 스톱,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냥 매여서 살지 말고 그때는 손을 놔! 빠이빠이 할 줄 알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날은 무슨 날이야? 거룩한 존귀한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다른 날도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만은 거룩한 날로, 성일로 내가 구별한 날이야. 그러니까 이 날만은 어떻게? 나에게 다 바쳐.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내가 성수주의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그게 아니야. 이 날은 누구에게 바치는 날이야?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하는 날이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는 날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품 안에서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다른 데서 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영원히 어디서 살리? 주님 품 안에. 여러분들 다른 날은 바쁘고 분주하고 공부하랴 뭐하랴 막 일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빠서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만은 이제는 올 스톱하고 지금까지 6일 동안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날만은 누구에게 바쳐라? 나에게 온전히 바쳐. 그래서 내 안에서 안식을, 쉼을 누리는 날로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이, 안식이, 자유,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면요, 마음에 불안했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편안함이 찾아오는지 몰라. 마음이 편안하면 뭐도 편안해질까? 우리 몸도 건강을 찾아서 새 힘이 확, 여기 삶의 의욕이 차고 넘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쉼을 얻는 축복의 날, 주님이 주신 날을 그러질 못하니까 삶이 매일 피곤해. 짜증이 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피곤해. 그래서 어느 TV를 보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만성 필요증후군에 걸려있대. 자도 또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쉼이라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질 못하면 힘들고 지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피곤해 지쳐 찌들어 살고
맡겨진 일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 계명이라는 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날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상황 윤리에 휘둘리지 말고 절대 윤리를 가지고 지켜야 될 걸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 우리 출애굽기 보잖아요. 요새 새벽에 여러분들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뭘로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여기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며칠치 양식을 거둬들여라? 하루치만. 그런데 그거 욕심에 며칠치 거둬들였다가 그게 썩어갖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 다 욕심이 걸러. 그런데 단 6째 되는 날만은 며칠치 양식을 거둬들여라?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여라. 왜? 왜 6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이랬어요? 다음 날 7번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니? 거룩한 안식일이니 이 날은 양식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만은 하던 일들을 뭐하고 좀 스톱해요. 왜 이 날도 그래요? 이 날은 올 스톱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 바쳐요. 온종일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날은 존귀한 날 성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구하러 나간 날이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7일째 날에. 그거 스톱을 못 해갖고 욕심 때문에 나갔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과 삶의 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바쳐보세요. 온종일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쉼을,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려서 나로 말미암아 네가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는 축복받는 자가 되고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여러분들 기업이 뭐예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걸 상속받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헛된 말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간 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세요. 이 날은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 주님께 구별하여 이 날만은 주님께 온 종일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날이고 내게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내 날을 네가 도적질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날을 왜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까? 이건 주님께 속한 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도 나를 책임져 줄 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어떤 날의 주인이셔요? 이 날의 주인이셔요. 이 날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날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날을 주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생애를 주님께 바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날을 바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은 삶도 주님께 바치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질 못해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건비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하는 사람? 이 주일날만은 다른 날은 뭐 돈을 앙모하고 세상 일을 앙모하며 살았더라도 다른 것에 푹 빠져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날만은 올스톱하고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는 데에 온 시간을 투자하는 창조적인 이런 생산적인 시간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뭐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장적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뭐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바치며 사는 사람.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삶의 생기가 활력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재충전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은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러면서 거룩한 주일로 지키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사람은 첫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날만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내요.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다른 날은 평일날은 그래도 일이나 다른 것에 생각이 가득 차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날만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내야 돼요. 온종일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주님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그 젊은 사람들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게임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대. 아유, 어느 청년 보니까 밤새도록 하대. 여러분들 인터넷 그 나오는 그 게임을 좋아하면 그걸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요, 안 빠져요? 그 온통 거기에 미치는 거야. 거기에 생각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야. 중독이 되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사람들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에 미쳐요. 일 뺏기 생각 안 해. 그래갖고 일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서 미쳐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빠진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듯이 뭔가 하나에 미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 이날만은 다른 일에 좀 미치며 살았더라도 이날만은 스톱, 멈추고 이제는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잘 나가며 섬길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며 살 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기쁨이, 평화가, 삶의 그 생기가, 활력이 내 속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힘을 충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첫째로 무슨 생각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지내는 게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모하면서 이날만은, 다른 날은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못 가져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걸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날만은 올스톱을 하고 좀 이제는 여러분들 이 주일 지키는 거는 죽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죽으면 올스톱 해요, 안 해요? 올스톱 해요, 안 해요? 올스톱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려가는 훈련이에요. 이제는 이날만은 올스톱을 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이른 아침 새벽 시간서부터 하루 종일 갖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리운 것뿐만 아니라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 살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청산하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와 쉼과 안식이 물밀던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지 않아요? 364장의 그 찬송가를 지은 작곡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 이 세상 많은 일들로 내 마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뭘로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더라. 여러분들 새벽 동트기 전에 조용한 하나님과 1대1로만 만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일들이나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루에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남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날은 못해도, 다른 날은 뭐 피곤하고 일 때문에 못하도 주일날만은 그래도 뭐 해야 돼? 새벽 예배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이날만이라도, 다른 날은 바쁘고 분주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고 태만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날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안식을 얻는 복된 날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날만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자꾸 거룩한 주일에 개념이 없어져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문제야.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만남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어떻게 줘요? 내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뭐까지 내줬어요?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줬어요.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요. 이날 여러분들 예배, 여기 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와 드리는데 이걸 알아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화상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옳으냐.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속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화상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 문제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무릎 꿇다 절하다 섬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한테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바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화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리 천하만국과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불의 앞에, 죄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 사단이 마지막으로 뭘 시험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나한테 굴복하면 이 부귀 영화 권세 다 주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 예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어.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 살기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살질 못하게, 그래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싸워요, 안 싸워요?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려요. 이때에 사단에게서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티 없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실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뭐다? 참다운 예배야.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이날을 뭐해요? 헌신하고 바칩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놈들을 청산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셈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은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누구만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수주일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 안 하는 게 성수주일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여기 드렸다고 해서 성수주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화상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장소보다 더 소중한 문제는 내가 이날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 차서 주님과 만남의 교제 시간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안에서 뭘 얻게 돼요? 쉼을, 안식을, 자유를, 평화를, 기쁨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지고 몸도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활력을 얻게 돼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그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안식일을 하나 지킬 때에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할렐루야.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주신 날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객전도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만은 구별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된 날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신 쉼 안식을 얻는 축복의 날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